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때 말씀입니다. 앞서 1절부터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초대를 받으셨던 것처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초대를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추정해 보자면 그 자리는 예수님만을 초대한 자리라기보다는 아마도 혼인잔치처럼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던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는 사람들을 보셨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꼭 오늘날만의 특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동일한 그런 타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요.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자기를 PR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깔보고 무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는 참 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말이지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의 어떤 자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말이지요. 그러면 억울하지요? 화가 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PR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정당한 대접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비하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높이는 교만도 버리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비하하는 잘못된 신앙도 버리고 자기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다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라 라고 하는 어떤 성품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저 우리 성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요 잔치를 청한 자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잔치를 기왕에 열었으면 이런 사람은 잔치에 청하지 마. 저런 사람을 잔치에 청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잔치에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잔치에 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초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느냐?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을 청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 초대받은 것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호의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관계를, 삶을 얼마나 날카롭게 보고 계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잔치는 결국 무엇일까요? 품앗이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갯날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 잔치에 초대를 받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를 받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뭐 나쁘다 할 거는 아니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요. 잔치에 그냥 빈손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축의금 가지고 가고 부조 가지고 가잖아요.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으면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은 품앗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손님 되어주는 것이고요. 잔치를 열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서로 잔치에 부조하면서 내가 잔치를 열었을 때 그동안 내가 부조했던 것을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최근에 부조를 얼마 해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5만 원을 하고서는 뭐 몇 명이 와서 먹고 가서 뭐 양심이 있네 없네 10만 원을 하고 뭐 온 가족이 먹고 가서 또 뭐 양심이 있네 없네 나는 부조를 얼마 했는데 그 친구는 와서 나에게 부조를 얼마를 했다 그러면서 뭐 문자를 써가지고 이제 뭐 절교하자 그러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잔치가요. 잔치가 아니라 품앗이인 경우가 많고요. 갯날인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면이 없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손님이 못 되는 사람들이거나 내게 부조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잔치에 초대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나를 뭔가 좀 빛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초대하고 뭔가 부조를 많이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자들은 초대하는데 이 사람은 어차피 와봐야 부조도 별로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잔치를 베푼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초대하는 거 아니야. 너네들에게 도로 그 호의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 초대한다면 너네들이 이 세상에서 그만한 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잔치는 그렇게 돌려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인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로 다시 받으면 복이 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부조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수고해서 땀 흘려서 헌신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 있겠느냐? 넌 상급 다 받은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잔치를 초대받았을 때나 잔치를 열었을 때나 예수님께서는 공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낮은 자리에 가서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낮은 자리에 겸손히 너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청할 때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시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의 상급을 많이 기쁨으로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